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상황들을 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태원 해밀턴 호텔 주변에서 그러한 할로윈 데이를 즐기는 젊은 사람들의 이런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들은 것도 하나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지워지지 않는 어떤 현상, 충격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추구하던 어떤 대상의 가치, 어떤 대상을 우리가 바꾸기도 합니다. 소위 이걸 충격 요법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결국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죠. 가정이나 사회 여러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또 단계별 목적을 달성해 간다는 공통의 동아줄을 붙잡고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있던, 어느 사회 조직에 있던, 어느 단체에 있던 거기에서 정한 공통의 목표를 쫓아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생명의 줄이길 바라는데 그런데 그러한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않고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가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을 붙잡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적 리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교회를 보자고요. 교회도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정확히 짚어보자면 아주 빠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 그것이 교회의 나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이요. 대표적으로 목사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저러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라요. 아니,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무조건 질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사고 역시도 하늘의 역행자와 같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계의 변질보다 교인들의 개인적인 변질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 의존도가 높아진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또 단위에서는 선포되는 메시지가 설교인지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교회 내에 계급장을 단 것과 같은 어떤 교인들의 사조직이 생겨나는 것도요. 중대형 교회에서는 아주 잦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WCC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뒤죽박죽이 돼서 혼합된 반죽의 모양을 해 갖고서는 그것이 마치 경건의 능력처럼 연극하고 연기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단 종파가 난리를 치고 또 사이비 교주들의 등장하고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라고 하는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해서 몸이며 재산이며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주도 그렇고 이단의 수장도 그렇고 그쪽의 신도들도 그렇고 다 회색 분자죠. 검정과 흰색은 정체성이 있잖아요.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의 정체성이 있고 흰 것은 흰 것대로의 정체성이 있어요. 검은 것을 차가운 것이라고 하면 흰 것은 뜨거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개의 정체성이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질된 정체성을 가진 회색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건데 결국 토해내쳐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악한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지막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권력,
기계 소리가 난무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적인 사고를 급진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편의를 가져다 줘요.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쇳소리가 많이 나죠. 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신이 매몰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근본은 악한 것이지만 겉으로 좋게 포장된 세상 혁명에 오히려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뇌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세뇌시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뉴스, 대표적인 게 뉴스예요. 언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으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배타는 옳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그리고 복음의 명분을 찾아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은혜와 진리의 사랑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맞춰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대가 변했으니 복음은 전파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전도의 콘텐츠를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예.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다 하는 한국 교회가 직면한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의 징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있는 이런 교회는 교회적인 제자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인 제자도로 나아가는 실천신학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제자가 양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천신학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신학 과목 가운데 선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죠. 이 선교학에서는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목회 현장은 제자리 걸음을 가고 있죠. 그걸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 중심의 목회에서 전체적으로 좀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위한, 부흥의 완성을 위한 그 실천적 복음이 목회로의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와해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사회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현재 일을 하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2014년부터 SNS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큐티 사역을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복음 전파 사역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역이 지금은 됐어요. 말씀을 듣고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달려가면서도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걸으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해서 오프라인 예배로 이어지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에요. 온라인 그 자체에서 머무르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오게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온라인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거죠. 그걸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SNS라든가 방송 이런 사역은 뭐 반드시 필요한 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메타버스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에. 이건 세상적인 메타버스가 아니라 영적인 메타버스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면 우리도 변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메타버스를 우리가 자, 세상에서만 메타버스를 논합니까? 그럼 우리도 교회에서도요, 영적 메타버스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이미지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영상으로 복음을 접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만져주시면 그가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이게 제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대로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지는 이와 같은 진짜 마지막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죠.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복음의 전달 방식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인문학만을 위한 인문학은 거기서 끝나지만 복음을 위한 인문학이 되게 하면은 그 자체가 전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실천신학의 일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리와 신학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에 동의하는 선에 머무르는 그런 제자리 복음이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아서 관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도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찬양 버스킹을 하는 것도 전도의 일환이고 붕어빵을 찍어서 겨울에 붕어빵 전도도 하고요. 뻥튀기 전도도 하고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전도의 콘텐츠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시대가 변해가면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알렌 락스버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교회는 기존 교회 중심적인 구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정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이 여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5가지 제안을 했는데 내용이 참 괜찮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첫째는 리스닝 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또 서로 간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주목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늘 지나다니면서 봤던 안진뱅이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의 눈에 그 저 멀리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그에게 다가가요. 복음을 전하고 그걸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디서닝 하는 건데 이거는 분별하는 거예요. 식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영이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고 또 초대하신 뒤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분별하고 식별하고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로 그냥 땡 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왜 나를 도와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분별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지만
전도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에너지로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팅하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이웃 가운데 이게 뭐 악의적인 그런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간단한 행동 몇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보는 겁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자는 게 아니죠. 내가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전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중에 갈렙이 그 얘기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조항을 달죠.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0이 넘은 상태였어요, 이때가.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리플렉션이죠. 성찰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성찰, 리플렉션 하는 거.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디에서 내가 목격을 했는지 함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묻고 답하고 은혜를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서로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도와주셔서 난 지난주에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라고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면교사 삼을 것도 있고요. 저거는 자기 자랑 같은데? 하고 반면교사 삼을 것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해서 나는 어떤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 리플렉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디사이닝 하는 거,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 우리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웃에게 다가갈까?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할까?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하는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전도를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요. 성도는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큐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큐레이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큐레이팅하는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영화 부문도 그렇고요. 책을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설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셜 게임 같은 거 디지털 다 큐레이팅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이끌어주는 것이 큐레이팅이죠. 내가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가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 큐레이팅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큐레이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경청하고 나누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큐레이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이 큐레이팅을 통해서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시행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큐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믿고 내가 제시하는 나의 이상향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절대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들이 듣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계시잖아요. 제시해 주고 계시잖아요. 결단하게 만드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큐레이터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교회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고 환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연단받게 해서 소망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음의 큐레이팅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이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샛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데요. 사망의 길로 가는 그 골목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사망의 샛길이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골목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샛길이에요. 우리 성도는 생명의 샛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복음의 큐레이터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이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나는 약하지만 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함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가르쳐요.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를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니 너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말고 너는 너희 자리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너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너를 두신 것이니 너는 그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구하지 말라. 너는 약하지만 강함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의미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먼저 결론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핍박과 투옥을 겪을수록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더욱 실제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욕을 하고 우겨쌀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실천적인 복음의 삶을 살아낸 성도들의 간증에는 이러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경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며 환난 정말 힘들게 참고 있는 인내 이것은 어떤 것도 중한 것이 아니다. 경한 것이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느냐.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있는 것을 그러한 성도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 대언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그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알면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한 대언자요, 사도요, 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여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 인격을 걸고 살아계신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죠. 맡긴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그 결론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환난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게 맡기는 거예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결론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 세대를 뛰어넘은 믿음의 선조들의 확신에 찬 외침들이 있었죠. 환난 그리고 인내와 연단을 넘어서 소망에 이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져도 믿음을 지켰고 십자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어떤 모진 핍박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 하는 사실,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복음은 허상이 아닌 모든 인생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육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편지해요. 이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감사함으로 겪으면서 영원한 소망을 향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멈춰진 삶 같아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이 땅에 10만여 종의 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나무가 25%를 차지하죠. 그 나무들 중에서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나무들 가운데 한 종류를 꼽아봐라 한다면 대나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그 문인들의 묵화 대표적 소재로 사군자가 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나무죠. 가늘지만 높게 치솟아 오르는 대나무. 그런데 잘 꺾이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고 꼿꼿한 대나무, 참 특별하죠. 모양이 우아한 곡선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의 모양이 제각각인데 대나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한 가지예요. 날씬한 기둥형의 모양으로 쭉 뻗어 있죠. 보태거나 뺄 게 전혀 없습니다. 예지와 군자,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대나무만한 나무가 없는 거죠.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은요, 아무 때나 옮겨 심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딱 1년에 한 번, 365일 중에 딱 한 번 이식이 가능해요. 바로 음력 5월 13일에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참 신기하죠.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고고함, 준엄함이 대나무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뭐 그뿐이겠습니까? 꽃 피우기 힘든 나무죠. 그런데 한 번 꽃이 필 때면요, 한 뿌리에서 나온 대나무는 나이와 무관하게 전체가 일제히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가 땅에 떨어지면 자그마치 5년 가까이 땅 속에서 생명력을 키워요. 땅 속에서 내공을 쌓는 셈이죠. 그러다가 5년 차쯤이 되면 지표면을 향해서 딱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5년 동안 땅 속에서 축적된 그 내공에 의해서 어떤 식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무서운 돌파력과 성장 속도를 내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대나무와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실천에 내공을 쌓아야만 바른 신앙으로 견고하게 쑥쑥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의 괴수들은 균형 있는 신앙 내공 없이 열정만으로 편향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쪽으로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는 죽순의 비축된 생명력은 콘크리트도 장애가 못 돼요.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기를 30m에 이르게 성장합니다. 한 줄기로 곧게 가늘게 높이 자라는데도 온갖 모진 풍파에 꺾이지 않습니다. 수령이 수십 년, 수백 년 아름드리 거목들도요, 태풍에 한번 몰아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채 뽑히는 경우를 보셨잖아요. 대나무는 가늘고 길면서 그토록 강하기만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핵심인 거예요. 왜 그럴까? 뽑힐 것 같은데, 부러질 것 같은데 왜 안 부러질까? 신기하죠. 바로 대나무에 있는 마디가 그 비밀입니다. 대나무는 마디의 나무입니다. 속은 텅 비었지만 마디가 막혀 있죠. 마디는 뭘 의미합니까? 정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듭을 짓고 또 자라고,
매듭을 지으면서 정지됐다가 또 자랍니다. 그 마디의 힘이, 그 정지되었던 힘이 대나무를 강하게 한 것이고요. 꺾이지 않게 한 것이고 곧게 자라게 한 겁니다. 믿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의 매듭, 인내의 매듭, 연단되어지는 매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망에 이르기까지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매듭은 일시적으로 성장을 멈추게 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시 인생을 사노라면 정지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막히고 다치고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상실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성장의 미래를 보면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 누군가는 현재 매듭 짓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매듭 짓는 그 정지의 기다림은 그를 모진 풍파에 꺾이지 않고 곧고 굳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success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S-U-C-C-E-S-S, success.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지 않습니까? S-U-C 그리고 C-E-S-S. S-U-C, 썩이라고 하는 성공과 C-E-S-S, ses라고 하는 죽음이란 단어가 포함된 단어가 success인데, success의 의미가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성공은 죽을 지경의 고생 끝에 온다, 그 얘기예요. 정지되어 마디가 만들어지는 고통과 인내를 이겨낸 후에야 성공의 감격을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환난이 오더라도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정금같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패션이란 단어가 있죠. P-A-S-S-I-O-N, 열정을 뜻하는 단어죠. 그런데 중세시대 영어에는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성취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에도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나무에 정지된 마디가 대나무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벼랑 끝에 멈춰진 성곽 같은 우리의 삶의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넘어서 소망을 향해 질주하는 그런 믿음의 에너지로 전화위복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소망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내가 정금같이 되어지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거기에 이르기까지, 소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잘 지켜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